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저기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예를 스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상견례를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요. 네. 상견례를 마치고 이제 결혼 날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네. 그 예비 며느리감에 아버지의 그 과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과거가 어떤데? 예, 그 좋지 않은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예. 뭐 들은 대로 얘기해 봐봐. 들은 대로. 예. 그러니까 우발적이긴 하지만 네. 무슨 이제 사건에 적이 돼가지고 이제 살인 혐의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 과거를 이제 알게 된 후로는 네. 그 이제 며느리감을 이제 대하기도 조금 거북스럽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예, 저한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는데 저도 또 어떻게 딱히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스님께 여쭙고 좋은 말씀을 좀 듣고자 해서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제협은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얘들을 결혼을 시켜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 나쁜 또 해가 또 끼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님께 좋은 말씀 좀 네. 듣고 전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묻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우리 딸이 저런 경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통계를 해보자. 자, 이게 우발적이지만 이제 한번 우리 통계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질문들은 말이죠. 어려운 질문들은 우선 하여간에 사회 보편적인 지성이 어떠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아버지가 이제 결혼할 이제 며느리의 그 아버지가 우발적이지만 사람을 살상한 그런 그 전과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딸내미를 며느리 맞아들여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될 때, 자, 한번 난 그런 며느리라도 정말로 뭔가 아니 용감하게 아들이 사랑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어쭈구리 이렇게 많아. 참. 자, 우리가 이제 남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얼핏 생각이 나는데, 부처님 말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잣대니까. 부처님 말씀 판단의 척도니까요. 참.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우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도소에 법회를 다닐 때였었는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얘가요. 덩치도 1m 80 넘고 양복을 좋은 걸 입혀가지고 명동거리를 걷게 하면요, 강남 뭐 압구정로 신사동 거리를 오면 문여인들이 다 쳐다볼 그만한 그런 그 용모를 가진 친구였었어요. 전문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자기 형수와요 조카를 술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불교관 반장이었었어요. 죄술 불교관 반장이었어. 초파일 무슨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참 그 친구의 사생활을 물어보기가 그렇죠.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그랬냐. 참 정말 기가 막히게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유명한 도인 말씀 하나 드리죠.
법회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도인이 장마가 막 내렸어요. 장막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경내에 풀이 너무나 많이 자란 거예요. 그게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장낫 있잖아요. 그 풀을 이제 전부 다 치우려고 장낫을 매달아 가지고 툭툭툭 풀 치는데 턱 치는데 뭉클한 거예요. 어디? 턱 치는데 뭐냐면 뱀이 고개를 탁 들다가 그 예리한 낫자루에 탁 목이 걸려버린 거예요. 어이쿠 사모니 이거 웬일이냐. 사모니 살상을 하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도인이다 보니까 그 죽은 뱀을 잘 그 이제 해가지고 이제 49제를 지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20여 년쯤 뒤에 어느 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스님 하룻밤만 유숙하게 가게 해주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딱 보니까 뭘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새 해가지고 이제 방으로 안내해가지고 자리를 깔아주고 잠을 같이 자는데 이 스님은 딱 아니까 일어나가지고 딱 운목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뭐냐면 운목에 가부잘 들고 참선을 닦고 있는데 저녁 늦은 야심한 그런 시간에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베개에 비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셈판이가 했더니 이건 누구 비수인 거 같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럽죠? 이 그 스님이 도인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맞아서 그냥 뭐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알고 지은 건 알고 받고 모르고 지은 건 뭐라? 모르고 받는 거예요. 인과니까. 그 이게 우발적이라는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연이란 말을 불교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인연이란 말을 쓰죠. 필연이란 말을 쓰고.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조차도 다 감싸고 해야 될 겁니다. 우선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뭐냐면 우발적으로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의 육신도 유전하지만 마음도 문화도 유전합니다. 마음도 유전해요. 많은 게 담잖아요. 아버지 엄마의 성품을 담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고 하면요. 하라 말라 이걸 뭐라? 떡조각 쓰듯이 딱 뭐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지만 참고로 하도록 결정은 누가 내린다? 내가 내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치? 본인이 내리는 거니까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그러한 경우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포진해 있다가 가해를 가해서 사람이 우발적으로 돌아가셨다. 아마 우발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아마 전과가 되니까 형을 살았겠죠. 사람을 살상이가 몇 년에도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전과라는 게 캥기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남자 쪽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불교를 아니까 혹시나 그런 흐름이 그렇죠? 우리가 이 순간을 참아야 돼요. 순간을 참지 못하면 영혼을 놓쳐버립니다. 순간을 놓쳐버리면 영혼을 놓칩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발적으로 살생해야만 되는 그 순간에 이건 아니지 탁 정지했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을 못 갚는다. 원한을 끊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순간도. 그게
그래서 순간이 영혼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진지하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잘 전달하세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정말 이 여자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전부 다 극복하고 살 수 있다. 이런다면 하는 거죠. 뭐.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오고. 아 이게 좀 뭔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의 사랑의 정도, 열도, 정말 그 사람이 모든 어려움도 감수하고 내가 갈 수 있다.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 전과자의 딸이고 무슨 뭐 살인자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시집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려갔어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벚꽃대통 스텝입니다. 네. 저희 데스크로 편지 한 통이 온 건데요. 네네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네네. 직장 생활한 지 15년 된 40대 남자입니다. 네. 얼마 전 직장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저랑 같은 직급이었던 여자 동료가 제 상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네. 겉으로는 축하해 줬지만 동료였던 사람을 상사로 모시는 것도 불편한데 네. 게다가 여자라 그런지 네. 괜히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당연한 업무 지시도 고깝게 들리고 상사로 대우직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속이 좁네요. 뭐 속이 좁네. 에이, 속이 좁아. 속이 좁아.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여자가 상당한 여자 같으네요. 그 동료들 가운데 빼어난 여자 같아. 그러니까 동료들 가운데 승진이 빠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걸 고가워하는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그 여인은 뭔가하니 굉장히 노력하는 여자겠죠. 당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딱 들어도. 그 문제는 질문한 사람이 남자잖아요. 여자는 우선 놔두고 질문한 분이 남자분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당신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우선 당신이 승진엔 밀렸잖아. 좀 더 노력해라. 나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 세상은 남자 여자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풍토가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나보다 나으면 인정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싫어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남들이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는 것만으로도 뭐라? 복을 받습니다. 박수 쳐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분이 편지를 보내오신 분이 쫌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자기 동료가 입사 동기가 그 사람이 뭔가 승진했다. 우선 박수 쳐준 잘했다.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이 잘 되려면 잘 되는 사람들은 박수를 많이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마음의 문도 확 열려서 자기 본인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잘 되는 법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옵니다. 그 쫌생이 같은 마음으로는 안 되지. 우선 중요한 사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요. 잘 되는 사람이 시기하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을 자꾸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앞장서 가면 쏴서 쓰러뜨려 버리면 그런 건 있어요. 그죠? 앞장서 간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쓰러지면 그게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노남에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이에요. 누가 쏴서 그 사람이 깨지면 흩어지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종교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탁월한 종교인들은 거의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불어 사서. 아니, 부처님도 바라문들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아니, 예수님도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소크라테 선생님 뭐예요? 약사발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공자님도 일생 내내 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향해가지고 이제 제자들 가르치다 돌아가셨죠.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셨죠. 원래 탁월한 인간들은요 그렇게 연단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불어 고통을 사서하죠. 불어 고통을 사서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종교인들이 용감한 거예요. 그렇죠. 저항적이고 종교인이니까 그런 거. 종교인이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물불을 어디 가리다 보면 이것저것 가리다 보면 그게 용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 종교인들이 사회에 뭔가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되죠. 또 그런 저항적인 그릇된 걸 그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몽관이 잘하는 사람, 아까 그 거사님도 질문하는 분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 박수준 풍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잘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쫌생이다 이거죠. 쫌생이다.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법당에도 마찬가지라서요. 참 묘한 게 누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시기한다고. 시기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보살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참 이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세요. 그 보살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참 이게 또 종교단체도 단체다 보니까 이 안에도 뭐라 묘한 어떤 뭔가아니 조직이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종교단체도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도 카톨릭이 종교 개혁돼 가지고 뭐죠? 루터가 나오고 뭐 스윙글리 후스가 나오고 칼뱅이 나오고 또 무슨 뭐 카톨릭이 갱신돼서 그 서강대학교가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고 해가지고 예수회가 나오고 자꾸만 갱생운동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총을 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분위기 자체가 자기와 싸워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라?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 그 질문하신 분은 자기 자신과 자꾸만 싸우는 놈을 키워야지 뭔가 하니 자기도 언젠가 승진할 것이다. 그런 쫌생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죽었다 깨나도 출세 못할 거다.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뭐라? 절대로 승진 못할 것이다. 이럴 때 박수를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직도 멀었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동기건 내 후배건 아니 동기가 지금 들어도 후배가 치고 올라온 수가 있다 없다? 그럼요. 이게 스마트한 직장일수록 정말 상당히 엘리트들이 제가 다닌 직장이 있어요. 옛날엔 신문사에 여러 해 있어 봤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애는 또 특히 더한 게 뭐냐면 정말 3천 몇백 명 가운데 특수하게 뽑아준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만 뽑아줬거든요. 날려. 정말로 말이죠. 실제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스트레스에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이 세상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요. 먼저 사회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되려면 내가 회사 인정을 회사에 뭐라? 매진해야죠. 가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예를 들어 뭐뭐한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듣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 1시에 들어와요. 눈만 붙이고 또 뛰어나가요. 그런 힘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세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갖다 이해를 해야 해요. 아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만드는 무슨 부품 하나 내가 뭐 이런 데서 무슨 회사명을 대면 그것도 안 된대요. 방송에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 하나가 세계에 나가서 막 팔리면 우리 국민이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면 그것도 애국하는 길이에요. 좋은 제품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막 바가지 긁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남들을 시기질시할 게 아니에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와 싸워서. 불교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가? 끊임없이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내가 나 자신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남을 시기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안 됩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도 안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남자라는 거 막 박수 쳐주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게요. 뭐냐면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뭐예요? 스포츠,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이런 게 많잖아요. 뭐 분데스리가라거나 뭐 무슨 프리미어리가라거나 그 그라운드에 모여서 막 박수 치고 신나하잖아요. 네, 박수를 많이 쳐야 돼요. 쳐봐 한번 박수 쳐봐. 자, 박수를 많이 쳐야 돼요. 그래야지 박수를 많이 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라는 걸 자꾸만 칭찬해주는 사회가 돼야지 그런 사회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사람, 자기도 배아파집니다. 누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사람은 자기도 배아파지고 자기도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편을 자꾸만 칭찬해 주세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뭐냐면 아들 딸도 남편이 있잖아요. 좀 모자란 점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났지. 아들 딸들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좋은 점을 자꾸만 찾아서 칭찬을 해줘. 그래야지 기가 살아 자꾸만 살고, 아까 말씀드린 용감해야지 뭔가니 기가 산다고요. 투명해야지 기가 살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간에 남자라는 걸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지고 그런 불자들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 사회가 한 차원 자꾸만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무슨 질문 하시나 보자.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네. 네. 저는 3년 만에 다시 회사를 나갑니다. 네. 근데 위에로는 상사가 있고 상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떽떽거리기라 하고 네. 밑에 동료는 깔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고 나오고 싶지만 경력도 쌓아야 할 것 같고 스트레스 네. 받으면 얼굴도 미워질 텐데 그렇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네. 조화롭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참 보니까 좀 얼굴이 좀 스트레스 받게 생겼네요. 네. 아이고. 아유. 이제 세속 말하면 노털이 됐으니까. 근데 장자란 책, 장자 읽어보셨어요? 네, 장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어도 지금 용모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용모 얘기라니까 딱 저런 질문 하시네. 뭐냐면 장자에 보면 큰 부자가 본부인 있고 또 뭔가 하니 씨앗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두 여자가 하나는 아주 정말 예쁘고 하나는 정말 부자인데도 얼굴이 못났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얼굴 못난 여자만 사랑하는 거야. 이상하지, 그지? 주변 사람들이 봐도 자네는 말이야 그 미인을 놔두고 왜 그렇게 얼굴 못난 그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재미난 얘기예요. 뭐냐면 글쎄 말이야 얼굴이 예쁜 저 친구는 매일같이 자기 예쁘다고 뭐라 꼴값을 떠는데 이 친구는 나는 못났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항상 자기 못났다는 얘기가 못났다니까 그냥 못났으려니 하다 보니까 뭐라 마음 씀씀이가 그쪽에 가 있으면 훨씬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고.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가겠지 자꾸만 마음이 신경 쓴 대로 가겠냐. 얼굴이 예쁘지만 항상 가면 마음이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조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뭐냐면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핸디캡이 있다. 그러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직장을 다닌다는 게 자기도 이제 경력 관리도 하고 뭐려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 섬김의 자세, 나의 핸디캡을 인정해야지. 내가 이제 좀 노털이 됐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 아, 제가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지? 자기 모자라면 인정하고 자기 부족하면 물론 자존심은 좀 상할지 몰라요. 자존심은 좀 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에게 편하네요. 괜히 내가 윗사람이 나를 갖다 늙었다고 한물 갖다고 푸대접하고 아래 친구들이 또 푸대접하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이미 이제 다 엎질러져서 이제 뭐라 얼굴이 약간 좀 찌그렁방탱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로 편안하게 상대방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처님으로 맡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라는 걸 꼭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보세요. 직원들이 쭉 있는데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예뻐 보이겠어요? 짜증을 낼 수밖에. 그럴수록 뭐죠? 아까 그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80이 넘었는데도 얼굴을 항상 항상 섬김의 자세, 받들의 자세,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용모가 저절로 뭔가 아니 그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받들어 준 사람 좋아하잖아요.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저도 봐요. 이거 뭐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이거 별 볼 일 있습니까? 제가 이제 스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대중스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대중스님들은 나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니? 스님이 잘생기죠 합니까? 아니 내가 뭐가 잘생겨? 난쟁이 똥자루만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말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랑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burning love예요. 사람을 보면 껍데기로 보잖아요. 두 번째는 그 껍데기로 보는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시들해지잖아요. 그죠? 점점 그 다음에 뭘로 살아요? 그죠? 정으로 살죠. 그걸 필리아라고 해요. 이른바 말하면 사랑도 이렇게 깊어져요. 어차피 용모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쓰게 되면 저 깊은 데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래 사귀면 저 사람은 진국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쓸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저절로 그치 얼굴이 용모만 아름답다고 하면 그냥 껍데기에 지나잖아요. 지나다 보면 또 실증 날 때가 있거든요. 실증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이게 장악을 하게 되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참 진국이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니까 정말로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익었는가. 성숙이라고 할 때 또 익숙한데 익을 숙자거든요. 그게. 익어졌냐 이게 성숙이란 말이 아픈 만큼 성숙된다. 익어졌다는 거예요. 성숙, 익숙 다 같은 말이거든요. 숙숙, 익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익었다. 과일도 익어야지 설 익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받드는 마음으로 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싱글싱글 웃으세요. 그러면서 뭔가 하니 제가 좀 이게 얼굴이 좀 별 볼 있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항상 굽히는 마음으로 가면 상대방도 점점 편안해지고 저 친구는 아무리 뭐라고 내가 경멸의 어떤 그런 어조를 얘기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더라도 저 친구는 다 받아들이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하니 까탈스럽게 해버리면 이게 점점 뭔가 갈등,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온 대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부처님처럼 대하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익숙하고 보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자세로 사는 거죠. 그럼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저절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용모가 전부 다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핸디캡이 있으면 그만큼 자꾸만 굽히는 거예요. 자꾸만 굽히는 거예요. 도리가 없죠. 그러면 상대방들도 다 알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시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제 회사를 지금 부부가 같이 벌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런데 짜증내고 아파하면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 병납니다. 병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항상 상대방을 대하더라도 부처님처럼 대하고, 윗상사가 내가 지금 노털이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노장이라고 푸대접하고 아랫사람도 노장이라고 막 이렇게 푸대접하면 그런 대로 그래 응? 내가 이거 다 수행이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수행이에요. 그러면 용모가 점점 빛을 발합니다. 내 안에 부처님의 힘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힘이 뿜어나오고 얼굴에 빛이 나고 남들이 갖지 못한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 힘을 카리스마, 부처님의 힘, 기도를 제가 자꾸만 말씀잖아요. 자꾸만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분위기가 풍겨나오고 그건 얼굴 껍데기하고 상관없는 특유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저 시동생 얘기인데요. 네. 시동생이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회사 운영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네. 그 사람들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저도 여기 법당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만은 늘 예수님께서 긴 세월입니다. 이렇게 네. 법당을 운영하시면서 회사 못지않는 규모와 조직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든 이 조직들이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런 저희 같은 이 보살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네. 이런 보살들을 데리고 긴 세월 정말 도심이 최고의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그 노하우, 비법이라 네.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도 여기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동생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당엔 정말로 전부 다 봉사자로 돼 있잖아요. 뭐 이웃에 있는 절은 직원들이 신도들이 시주돈 갖다 주는 게 이른바 인건비로 나가는 게 뭐 들어오는 수입의 70~80%가 한다. 물론 인건비 줘서 다 먹고 살기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봉사라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뭐냐면 내가 혼자서 물건을 만들고 혼자서 뭔가 팔고 이러면 말이죠. 물건을 잘 만들면 돼요. 물건을 잘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고객 관리를 잘하기만 하면 돼요. 고객 관리를. 그것으로 1인 기업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싶잖아요.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명예도 날리고 싶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향상심이라는 게,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more than today,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싶으면, 우리 아까 시동생처럼, 내가 혼자 하면 될 거 10명 정도 이제 있잖아요. 그 10명 정도는 당장 내가 아니라고요. 나의 직원들이잖아요. 나의 뭔가니? 네, 한 팀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지켜봐요. 나 자신의 신경,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한 팀으로 잘 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나를 잘 따르게 하려면 그것도 큰 공부가 필요해요. 어떤 공부냐? 그들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만큼 내가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관리 능력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10명의 한 집단을 이룬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10명 정도를 다스리려면 10명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른바 말하면 지혜와 사랑과 자비심과 인간관계를 잘 엮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 같은 거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10명이면 또 괜찮아요. 이게 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 정도 직원을 건드린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입니다. 100명 정도가 이제 한 덩어리를 살면 중요한 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도 서로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그렇죠? 그들 가운데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100명이면 서로 간의 갈등도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그걸 교통정리를 잘 해주려면 그 다음에 법성,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뭐라 개념이랄거나 포용력이랄거나 이게 점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해버려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일생을 두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부처님은 위대한 경영자거든요. 우주를 경영하는 분이니까 이 우주 무량한 별들의 나라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게 없겠다. 이게 그냥 뭐 기도해라 무슨 부처님 법문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100명 정도를 아니 그러다 1000명을 만약에 커졌어. 1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모두 큰 재벌회사는 뭐 17만 명이 있대. 거기다 또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린다. 우주를 다스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들을 모두 mon고하니 네,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는데요. 어떤 데는 간이고 배리고 다 뽑아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mon고하니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가 안 되면 올라갔다 뭐라 그냥 급전직하로 그러니까 꼭대기 올라갔다 그냥 그대로 뭐라 추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그렇게 무슨 땅바닥에 뒷구석이가 단단한 세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내가 뭐 커지고 이랬다고 해서 그때 준비하면 이미 늦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점점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따른다는 건 뭐죠? 여러분 그죠? 부창부수라고 부부도 뭐라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마음. 돈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이 아무렇게나 붙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렇게나 붙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악을 쓰고 저도 이제 머리 깎고 살면서 이제 일생을 두고 살잖아요. 돈은 여러분죠. 정말로 세상을 우습게 얼렁얼렁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한꺼번에 사기 협잡을 해서 한몫 잡았다? 아유, 순간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새나갑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도 전번 질문 마찬가지죠. 가면 갈수록 되냐?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아 우리 스님은 정말로 흔들림이 없어. 내가 믿고 우리 스님 따라가도 일생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후회가 없겠다. 여러분 다 부처님 마음 가지고 계신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럼요. 능인선언도 개인도 위기가 많은 것처럼 능인선언이 거함도 항공모함보다 더 큰데 위기가 많죠. 전 다 각오하고 사니까. 허먼 멜빌이 쓴 뭐죠? 백경 모비딕에 보면 나오잖아요. 탁월한 항해사는 폭풍과 키우는 거예요. 태풍이 막 불고 난리가 칩니다.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뭔고하니 다 얘기하잖아요. 에합 선장이 이 녀석들아 내가 평상시에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갈 때도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평상시에 좀 쉬지 아직 태풍도 안 불어오는데 이 녀석들아 그거 봐라. 언제 태풍이 불올지 폭풍이 불올지 아냐? 훈련을 많이 해놔야 돼. 훈련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지 그때 탁탁탁탁 뭔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능인선언은 다른 절들하고 달라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능인선언 만들 때 공부시켜야지
능인선언 살고 불교 산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자꾸만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고 정말로 쓱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커나간다는 건 그런 과정이 자꾸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했나? 화엄경에도 뭔가 아니? 새벽기도 때 말씀했구나. 화엄경에도 뭐냐면 처음에 십심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십주 탄탄한 마음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십행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십회향이라 그랬잖아요.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다 줘버리는 거야. 아낌없이 줘버리는 겁니다. 십회향. 그래야지 초지지 세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뭐예요? 몇십 조씩 자기가 번 돈 전 재산을 뭐라? 인류에서 시작했다. 이 사람은 지구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지구에 안 태어날 거야 아마. 자기가 번 돈 수십 조를 갖다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인류에서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뭐 조지 소로스나 와 수십 조씩 인류를 해서 내던지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돈을 정복한 인간들이에요. 아마 돈이 마음대로 벌려들 거예요. 세계 최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버리면 들어오는 거예요. 뿌리면 걷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능인선언 식구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딜 가더라도 다 훌륭한 보살로 살고 그건 팀워크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커지려면 그만한 그런 공부와 노력과 공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자를 갖춰야 되니까 열심히 법당에 나오시고 시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법회하는 분들 보면 30년을 법회를 계속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꾸준히 자기가 해보니까 체험해서 아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실천을 해보고 부처님 말씀을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지광이 한 얘기가 100% 맞구나. 그럴 때 뭔가 영험담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스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게 맞거든. 몸과 마음 가운데 종교 체험이 있어야 돼. 영험이 없는 사람은 참불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지고 신념의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계속 우리 가는 거예요. 날라리처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인선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인선이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